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그 축복과 응답 속에 우리의 언약의 여정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어느 현장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늘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일한 능력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나의 것으로 붙잡는 가장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가장 응답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방해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 영적 무기력과 영적 무능력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다니엘이 미리 가진 것입니다. 다니엘이 미리 가진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참 감사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왜 감사하냐? 늘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만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할 때 참 많이 이렇게 행복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참 행복하고 참 감사하고 참 힘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새벽 시간에 기도하는데 좋더라고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참 좋더라고요. 이제 메시지를 마치고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들으면서 쭉 기도하는데 지나온 시간들이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참 내가 어쩌다가 이 복음을 받았을까? 내가 알고 받은 게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보다 세상에 더 훌륭한 사람도 많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고 굉장한 사람도 많고 셀 수 없이 많은데 어쩌다가 내가 이런 복음을 받았을까? 참 감사하다. 어떻게 내가 이 복음을 받았을까? 진짜 감사하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또 이 어머님이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내가 아무것도 모를 그때 어머님이 내 손을 잡고 교회를 데려갔지. 참 감사하다. 나를 데리고 절에 데려간 게 아니라 교회를 데려갔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데리고 신천지를 데려간 게 아니라 교회를 데려갔지. 진짜 감사하다. 막 모든 게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나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분들, 중요한 이제 복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분들, 모든 것이 감사가 됩니다. 지금도 이렇게 처음 저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그 선배 목사님 생각할 때요, 저는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보다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복음보다 가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늘 감사해요. 그분이 실수하고 부족하고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보다 복음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보다 복음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 복음을 내게 알려주신 그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참 감사하다.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모든 게 감사가 되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엘사에게 주시기로 한 그 갑절의 영감을 이제 늘 기도하는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에 또 이렇게 주시는구나. 또 감사가 되고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이 참 행복하고 참 감사하고 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비밀을 엘리사만 가진 게 아니라 다윗도 누리는 비밀이었습니다. 다윗에게도 사실은 모든 일 이전에 미리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10절에 양의 우리에 있을 때부터 아주 소년일 때부터 양똥 치우고 염소 똥 치우는 그때부터 아무도 없는 그 들판에서 혼자 있는데 그 빈 시간에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고 그런 시간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 응답 중에 응답, 최고의 응답을 이때부터 누리게 됐습니다. 우리는 보통 응답하면 눈에 보이는 좋은 일, 굉장한 일, 기쁜 일, 문제가 해결되는 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진짜 응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응답 중에 응답, 최고의 응답입니다. 이 응답을 누리면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어떤 환경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후대가 이 비밀을 안다, 어느 곳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어느 곳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핍박받는 현장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전에 북한 사역하는 목사님이 그런 간증하시더라고요. 이제 북한과 접경지대 중국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정말로 참 위험한 사역을 하셨죠. 그래서 북한과 이 접경지대에 가 보면은 북한에서 넘어온 이제 탈북한 이제 북한 주민들이 건너와서 사는데 정말 비참하게 노예처럼 살아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물건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마을마다 조금씩 이제 드러나면은 안 되니까 모르게 이제 구석구석에서 이제 성경 공부 모임을 하는 겁니다. 다락방을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북한의 실상을 보면요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그런 가운데 그 자유를 찾아서 그 고통을 이제 끝내기 위해서 탈북을 했는데 이 복음을 받고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받고 다시 돌아가네요. 왜 돌아가냐? 이 복음을 나 혼자 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돌아가서 우리 가족에게도 얘기를 하고 내가 사랑하는 친구에게도 얘기를 하고 내가 생각하는 소중한 사람들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걸고 사선을 넘어서 북한을 탈출했는데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부끄럽더라고요. 우리는 맨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에 매여서 문제는 늘 바라보고 있는데 정말 복음의 가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의 가치로 내가 알고 깨닫고 누리고 있는가? 정말로 우리의 생명을 걸어도 좋을 복음이 맞는가? 내 인생을 걸어도 좋을 만한 복음이 맞는가? 굉장히 부끄럽고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사선을 넘어서 탈북했는데 다시 복음 받았다고 복음 전해야 된다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요, 이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수용소에 끌려가서 진짜로 너무나 비참하게 살아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제가 보면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 이 시대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살았다면 저런 복음의 가치를 가졌겠구나 싶을 만큼 그렇죠. 북한에도 약 20만의 우리의 동포들이 기독교 신자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북한을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다윗은 이 비밀을 목동 때부터 이렇게 누렸고요. 이것이 다윗이 가진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목동 때도 유일한 힘이었고 왕이 돼서도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왕이 됐다고 해서 재산이 아니면 왕의 능력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힘,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의 2장 9절부터 11절 보니까 엘리야가 묻습니다. 내게 원한 게 뭐냐 했을 때 당신에게 있는 갑절의 영감을 내게 원하나이다. 이게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제대로 붙잡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제대로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맞기 때문에 당연히 주셨죠. 그리고 그 속에 깊은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하시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역시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미리 가진 게 있습니다. 모든 일 이전에 미리 가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 있는 제자가 누구냐? 다니엘이었습니다. 기도 속에. 그래서 이미 다니엘이 미리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현장을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 속에 있는 제자였습니다. 그렇죠?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모든 것입니다. 기도가 일부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가 행복한 만큼 행복해집니다. 기도가 힘 있는 만큼 힘 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대로 갑니다. 기도가 어려우면 어려운 인생이 됩니다. 그렇죠?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혼자 지난 한 주간 동안 혼자 있는 빈 시간에 기도하는 게 내가 어땠나 생각해보면 그게 그대로 내 영적 상태입니다. 그거대로 갑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단에게 속아서 착각하는 게 외부에서 오는 문제, 큰 문제가 오면 큰 어려움이 오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오면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답이 있는 사람에게는 문제의 크고 작고가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답이 있는데요.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상관없습니다.
답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그 답을 누리는 통로인 기도가 막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다니엘은 기도 속에 있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 속에 있으면 내가 부족해도 되고 연약해도 되고 모자라도 되고, 그리고 어려운 환경, 힘든 환경, 핍박하는 환경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통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전능함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 속에 있는 제자에게는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게 되냐? 당연히 올 게 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피해야겠다. 왜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올 게 왔구나. 그렇죠?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데 더 확실하게 됩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게 왔구나. 문제가 왔는데 나에게 꼭 필요한 게 왔구나. 내 연약함을, 내 부족함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있구나. 그걸 언약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항상 예비되어 있는, 항상 예비되어 있는 절대 계획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나에게 꼭 필요한 게 왔구나. 꼭 필요한 겁니다. 남 말고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남이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남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복음적입니다. 그리고요, 나중에는 그 믿음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반드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드러난 문제의 해결이 응답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의 기준을 두면 그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의 응답 없다고 생각하고 역사 안 하신다 생각하고 또 흔들립니다. 그래서 소뚜껑 같은 신앙이 되는 겁니다. 막 뜨거웠다가 또 차가웠다가, 그러니까 롤러코스터 같은 신앙이 되는 겁니다. 조금 은혜 받으면 막 완전히 업됐다가, 그리고 하나님 또 눈에 보이는 응답을 안 주시면 또 완전 다운됐다가, 조울증 환자도 하는데 꼭 조울증 환자처럼 한참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다가,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응답, 어떤 환경도 막을 수 없는 응답, 어떤 사람도 막을 수 없는 응답이기 때문에 절대 응답입니다. 이 비밀을 다윗도 엘사도 다니엘도 똑같이 누렸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기 때문에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문제가 막을 수 없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카메라 사진 찍을 때 아웃포커싱이라고 있죠. 아웃포커싱. 사진을 예쁘게 찍으려면 이제 아웃포커싱에서 되게 많이 찍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핸드폰에도 그런 기능을 넣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제가 갖고 있는 핸드폰에도 인물 사진을 딱 옵션을 선택하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아웃포커싱이 됩니다. 그래서 딱 인물이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뒤에 있는 화면을 이렇게 흐리게 하는 아웃포커싱을 찍게 됩니다. 근데 이 원리가 사람의 눈의 원리입니다. 사람의 눈 원리. 그래서요, 내가 한 군데를 이렇게 딱 집중해서 이렇게 계속 바라보잖아요. 제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나머지 뒤에 있는 게 흐릿하게 보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한번 해보시면 금방 이렇게 딱 테스트 해보시면은 금방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아웃포커싱인데요. 이게 눈의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똑같습니다. 딱 문제가 힘드니까 딱 문제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주변에 게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미리 주시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응답들은 하나도 안 보이고 문제만 계속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걸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문제에 잡힌 내 눈과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요, 그 사람이 계속 24시간 염려만 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순간부터는요,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내 몸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른 생각이 안 듭니다. 죽어야겠다.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계속 문제만. 근데 문제를 바라봐서 해결이 될 것 같으면 계속 문제를 바라보며 응답을 받겠는데, 아무리 24시간 문제를 바라봐도 해결되지 않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계속 바라보게 됩니다. 그걸 보고 잡힌 겁니다. 거기에. 그렇죠? 그걸 바꿀 수 있는 건 사실은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야지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신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이 주신 답을 딱 보게 되잖아요. 문제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문제가 왔는데 문제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답을 붙잡고 나면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아무 상관없게 됩니다. 1도 문제되지 않게 됩니다. 아, 이거 문제 아니구나. 99.9% 다 지나가는 거구나. 그리고 진짜 문제라면 하나님이 진짜 답을 주십니다. 진짜 문제라면, 이게 진짜 문제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진짜 답을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진짜 기도를 알고 그 속에 있는 사람은 꼭 기억하시면 합니다. 나와 교회와 세상을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그렇죠? 항상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시고요. 그리고 교회를 변화시키시고요.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항상 중요한 건 가장 변화의 시작은 나입니다. 하나님 나를 먼저 바꾸십니다. 나의 뭘 바꾸냐? 믿음을 바꿉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 했잖아요. 사도신경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마무리합니다. 그렇죠?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고백은 매일 하는데 문제 앞에 서면은 믿음을 고백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수십 번 수백 번 믿음을 고백하는데 문제 앞에서는 믿음을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매주 사도신경 할 때마다, 그렇죠, 믿음을 고백하는데 이게 진짜가 되면 됩니다. 근데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 반드시 절대로 안 바뀌는 나, 그렇죠? 그런 나를 바꾸시고 교회를 바꾸시고 세상을 바꾸십니다. 자, 첫 번째로 이런 다니엘이 어떻게 이 비밀을 누리게 됐습니까? 다니엘이 미리 가진 것 이전에 미리 봤습니다. 그렇죠? 미리 보면 그 미리 본 사람이 미리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봤습니다. 뭘 봤습니까? 우리 다니엘 1장 8절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9절입니다. 다니엘 1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요, 뜻을 정했습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확정. 그렇죠?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미리 본 거예요. 왜 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내 민족이 짐승처럼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진짜 본 겁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망할 수가 없는데 어느 정도로 이게 희한한 일이냐, 금은 변할 수 없는데 금이 변한 것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 허락하셨거든요. 분명히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왕이 짐승처럼 끌려가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막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안 막으셨어요. 그렇죠? 나에게 와 있는 문제 하나님 막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막으셨다니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와 있는 문제보다 항상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당연히 올 게 왔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꼭 필요한 게 왔구나. 예, 똑같은 문제를 보는데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건 문제가 왔을 때 참는 게 아닙니다. 참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수용하고 초월하게 됩니다. 근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확정하죠. 이 사람은요, 현실 세계만 아는 게 아니라 진짜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입니다. 영적 세계.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를 진짜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비밀을 누리게 됐고요. 그리고 이 영적 세계를 아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주실 응답은 따로 있구나. 반드시 말씀으로 역사하시겠구나. 그리고 어떻게 깨닫냐? 지금의 모든 것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구나.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이렇게 합니다. 동굴이 아니라 터널. 동굴과 터널의 차이점을 아시죠? 동굴은요, 들어갈수록 컴컴하고 캄캄해집니다.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터널, 반드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중요한 이 과정 속에서 더 중요한 빛의 응답을 두고 우리에게 지나가게 하시는 과정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동굴이 아니다, 이 터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응답은 뭐냐? 문제가 해결되고 해결되지 않고 그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 이게 진짜 응답이구나. 시간이 흐를수록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이제는 문제의 종류와 크기와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은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정말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만이 아닌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축복. 특별히 나와 관계되는 모든 것과 함께하는, 심지어 요셉은 그 밭에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처럼 원네스의 축복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십니다. 이게 진짜 응답이구나. 그래서 전에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응답인 줄 알았는데 문제가 해결이 돼도 괜찮고 해결이 안 돼도 괜찮고, 바울은 가지고 있는 질병의 문제 해결 안 됐잖아요. 근데 바울의 평생 사역 가운데 전혀 세계복음화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계복음화의 발판이 되고 중요한 갱신의 기회가 됐죠. 그렇죠? 우리인데 대부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세계복음화에 이게 걸림돌이 되고 막힘이 되고 이것 때문에 나는 안 되고 못하고 할 수 없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닙니다. 그건 내 생각.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어떤 것도 걸림돌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뛰어넘게 됩니다. 내 힘이 아닌. 그래서 기도의 성취를 아는 사람입니다. 아, 기도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시켜 가는 거구나. 그래서 기다릴 수 있게 되고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 따라 인도받게 됩니다. 다르죠. 다니엘 3장 8절 14절의 말씀대로 말씀과 기도 속에 있으면 문제가 왔을 때 확실한 답이 보입니다. 반드시 보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얼마만큼 하면 되냐? 확실한 답이 보일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5분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50분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5시간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확실한 답이 보일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막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같다. 올 수도. 핸드폰 딱 끄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기다립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다시 강단의 말씀을 펴놓고 다시 지난 주간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말씀들을 쭉 펴서 계속 확인합니다. 주일 강단 말씀, 그 다음에 산업선교 말씀, 핵심 말씀, 지난주 훈련 말씀을 다시 한번 펴놓고 하나하나 차분하게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말씀을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선명하게 확실하게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거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게 느린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바른 응답입니다. 부작용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을 보여주십니다. 다니엘 3장 18절에 어떻게 응답을 주셨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풀에 들어갈 때 한 고백이죠. 다니엘 3장 18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니 무슨 신하가 왕에게 통보하는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주신 확실한 답입니다. 이거는 풀무불에서 빠져오는 육신적인 응답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방향, 제목이 얼마나 틀린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십니다. 이거는 나를 풀무불에서 건져주세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내 감정이 아닌,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확실한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다니엘이 미리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미리 가진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이 미리 가진 것을 가지고 인도받게 하십니다. 특별히 다니엘 2장 1절부터 45절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죠. 그리고 다니엘 5장 1절부터 31절에 보면 벨사살이 잔치를 베풉니다. 지극히 세상적인 삶 속에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꿈을 꾸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중요한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다니엘을 인도하시죠.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하나님이신 영적 세계를 아는 다니엘을 통해서 미리 해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부터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순간을 보게 하십니다. 지옥 같은 현장에 있는데 지금 노예로 끌려가서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핍박을 받는 환경 속에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순간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요 다니엘이 어느 곳에 가도 누구를 만나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응답을 다니엘을 통해 누리게 하십니다. 자, 다니엘 6장 10절을 보면은 저 자세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6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보란 듯이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잘 나타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갑자기 기도한 게 아닙니다. 전에 해가던 대로 평상시에 늘 그 말은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상시 삶이 막 갑자기 문제를 만나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평상시가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루 3번씩 성전을 향하여 제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왜 성전을 향했냐? 성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는데 허락하셨거든요. 그렇죠?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에게 짓밟히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뜻을 알고 언약을 붙잡고 그래서 하루 3번씩 성전을 향하여 다시 말하면 거기에 인생의 가치를 두고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기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3번씩 한 번 기도하기도 힘든데 하루 3번씩 그것도 내가 살아나야겠다 나를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지금 자기가 죽게 됐는데 조서의 어인지께서 내가 지금 기도하면 이건 죽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것 이꼬로 죽는 겁니다. 근데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성전을 향하여. 그렇죠? 그리고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역시 영적 세계를 아는 현실 세계에만 잡혀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의 기도였습니다. 그렇죠? 진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드디어 다니엘 6장 11절부터 20절 사자굴 사건이 일어납니다.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올 게 맞구나. 그렇죠? 그리고 다니엘에게 꼭 필요한 게 맞구나.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순순히 사자굴 속으로 그것도 굶주린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 응답을 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언약 성취를 위한 당연히 주시는 응답을 주십니다. 이거는요, 사자도 막을 수 없는, 왕도 막을 수 없는 이런 절대 응답을 주십니다. 근데 그 응답의 이유에 대해서 다니엘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말은 완전하게 응답을 줬다는 얘기죠.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렇죠? 자기의 하나님. 그것도 다리오 왕이 인정할 만큼 자기 하나님. 다리오 왕의 말을 보면은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20절에 보면은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다니엘을 보는 시각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을 그냥 신하로 본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다리오 왕이. 그렇죠? 불신자 왕이 봐도 알 만큼, 그렇죠? 확실하게. 그래서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렇죠?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게 다니엘의 응답받은 이유였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다. 다니엘이 능력이 훌륭하고 수준이 대단하고 고관대작이었기 때문에 응답을 받은 게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래서 우리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 이후에 어떤 응답이 옵니까? 다니엘 10장 12절 보니까요, 뜻을 정한 첫날부터 하나님이 응답하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이제 다니엘의 생각과 마음이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속에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어쩌다 한번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늘 삶이 하나님의 뜻 속에서, 그래서 뜻을 정한 첫날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이 되고요. 다니엘 12장 3절,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스타, 별 중에 별, 그렇죠? 이런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됩니다. 감사하죠? 우리가 중요한 언약 속에서 영적 세계를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 응답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죠? 이거 보고 우리 속담에 손 안 대고 코 푼다 이렇게 하면 손 안 대고 코 푼다. 그렇죠? 하나님의 응답을 그대로 우리는 그냥 그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참 말씀과 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편안한 집중의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언약, 이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진짜 기도 속으로, 진짜 왜 진심이 통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진심이 하나님의 언약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가장 편안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그때는 핸드폰도 다 끄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의 시간이니까 가장 편안하게. 저는요, 주일부터 그런 시간을 가지시고 누리시면 돼요. 주일을 오시면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오시면 정말 편안하게 은혜 받고 말씀 확인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은혜 받고 또 기도하시고 누리시다가 가시면 됩니다. 요새 우리가 점심을 같이 못 먹으니까 뭐 육의 양식은 못 먹고 있지만 나중에 점심 식사까지 하시면 이제 영의 양식도 편안하게 드시고 누리시고 가시면 되고, 육의 양식도 드시고 편안하게 누리다 가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누리면 되냐? 한 주간을 능히 승리할 만큼 힘을 얻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오셔서 뭐 안 하셔도 괜찮으니까 오시면 내가 은혜 받고 힘 얻고 누리고 또 은혜 받고 힘 얻고 누리고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짜 안식일이 되도록,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면 됩니다. 그렇죠? 그냥 내 고향 온 것 같고 좀 편안하게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이 내 진심을 소통하고 그러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부분이 정말 나의 참 행복으로, 나의 참 기쁨으로, 참 능력으로 체험되기 시작하면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여기에 시간을 정한다는 얘기는 내 인생에 가치를 두고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누리게 됩니다. 늘 하나님이 답을 예비해 놓고 계셨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전에는 처음에 응답 받을 때는 어쩌다 한번 하나님이 응답 주신구나 그랬는데, 이제는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구나, 나를. 이걸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정식기도. 그 속에서요, 이제 쭉 지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24시 기도의 행복 속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늘 내 생각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가 늘 나를 지배하고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도, 내가 사건을 만나도,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바라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24시의 행복과 힘을 내가 누리게 됩니다. 그걸 보고 무시기도, 바라보는 모든 시각이 바뀌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웃포커싱. 내가 답을 확실하게 바라보니까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문제되지 않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왜 문제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 삼지 않아도 될 만큼 내가 힘이 생긴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제가 온 게 문제가 아니라 힘이 없는 게 문제였구나. 완전히 발상의 전환이 됩니다. 내가 힘이 없는 게 문제였구나. 그래서요, 나를 살리면 모든 걸 살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리면 모든 것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떤 문제가 더 괜찮을 것은 나만 살리면 됩니다. 이건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나만 살리면 됩니다. 그럼 누구를 만나도 괜찮고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습니다. 이런 축복과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든 과거가 축복이었구나. 아픔이 아니라 상처가 아니라 축복이었구나. 오늘의 어려움과 문제는 나를 갱신시키는 꼭 필요한 거였구나. 기회였구나. 그리고 다가올 미래가 기대가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겠구나. 기대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서밋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영적 서밋의 자리에 딱 서게 됩니다. 어느 날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요, 그 속에서 세상을 살릴 기능의 서밋의 자리에, 그리고 한 시대와 문화를 바꾸는 문화 서밋의 자리에 하나님이 서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서밋의 자리에 서게 하는데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힘없고 누리고, 은혜 받고 힘없고 누리시면 됩니다. 이런 축복 속에, 언약의 영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렇게 다니엘이 미리 가진 기도의 비밀이 나의 것이 되는 축복의 증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참 언약과 참 기도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문제를 향하여가 아닌 사람을 향하여가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편안한 집중의 시간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